놀라주고 찬양하는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맨 앞에 있고, 그래서 쓰여진 순서도 처음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빛이 절망과 혼돈스러운 삶의 빛이 되시고, 또 마지막 제7일 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또 인간을 축복하신 창조인 것을 기억하고 이날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서로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몰랐지만 점점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차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첫 만남에서 그런 첫인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첫 장을 딱 읽어보고서 몇 페이지만 넘기면 이 책이 나에게 흥미가 있는가, 지루한지 복잡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시작에 앞선 머리말이나 책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그런 도움이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말에 흥미를 느끼면서 계속 또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창세기는 성경에 들어가는 말과 같습니다. 내용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창조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조기 이 이야기를 왜 또 이야기를 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지만 오늘 6일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주일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우리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내려간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썼고 또 다른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이 또 쓰여지기도 하고 보관되어 있다가 결정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그때 집대성되었고, 이스라엘의 욥바의 밑에 있는 양미아라는 곳에서 최종적으로 성경의 모습이 경전이 확정이 되어서 이 양미아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해하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는 자기들의 신앙을 서로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전혀 부족한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환경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중에는 달의 신도 있고 태양의 신도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희망과 확실한 신앙적인 표지가 필요했습니다. 온통 이교도고 미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주셨다, 이 고백입니다. 동시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모든 이교들과 잡신들로 얽혀있는 혼돈된 그 사고에 반기를 두는 중요한 신앙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는 다른 성경들보다 훨씬 늦게 쓰여졌지만 성경의 머리말처럼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기 위해서 맨 앞에 위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머리글처럼 자리 잡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이야기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오직 한 분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순서라든가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구석구석 이야기가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에서도 wie, how, 어떻게라고 물으면 성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warum, why, 왜 창조하셨는가 그렇게 물으면 성경은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텍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포함되어서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게 하셨고 더욱 축복해 주셨다. 그 말까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중요한 새로운 시간 규정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7일 만에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별들의 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들의 신을 매일매일 경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점성술이 발달한 것도 있겠지만 점성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별을 불주하게 되니까 이 별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요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몬탄이라고 그러죠. 월요일은 달의 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달의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빈스타, 그로는 마르디, 마스라고 하는데 화성을 섬기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메르코, 수성을 섬기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로나르, 주피터, 목성을 섬기는 날. 또 금요일은 비누스, 금성을 섬기고, 토요일은 자투원, 토성을 섬기고, 일요일은 존타, 태양을 신봉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한 주를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태양과 달은 바빌론에서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그 중요한 태양과 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별과 아니야. 이것은 이방인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로 섬기는 해와 달이 그런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해와 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얼마나 지혜롭고 통쾌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를 고백하면서 바빌론 그 사회 속에서 해와 달이 무슨 그게 섬길 신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천지를 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의 그 사회 속에서 이들은 이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이방신과 우상들을 비웃고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세상 만물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사람이고 해, 달 모두 우리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창조신앙은 당시에나 지금이나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또한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혼돈을 끝내시고 정리하시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히라고는 카오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토후바호보후라고 그러는데,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은 곳에서 혼돈의 상태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마 바빌론 포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생각하면 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하늘과 땅의 질서를 잡으시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를 보면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부활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펴면서 빛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부활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머릿말을 보면서 신약성서의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의 빛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바로 새 창조의 모델이 창세기 1장입니다. 이 빛을 바라고 간직하고 비추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빛을 떠나면 어둠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을 얻고 빛의 삶을 살 수 있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포도나무의 이 말씀을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생산해야 된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가지가 나무 둥치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걸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에 둥지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건강하냐? 이런 거 묻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 신앙인가? 이걸 물어보려면 내가 지금 제대로 붙어 있나를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눈도 눈이지만 또 귀도 어두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100m 뒤에서 불렀을 때 대답이 없으면 좀 늙은 거예요. 50m 뒤에서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으면 이건 많이 늙은 거야. 근데 10m 뒤에서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으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느 할아버지가 100m 뒤에서 그랬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어. 아, 우리 마누라가 늙기 힘들면 난다. 50m 뒤에서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늙었나? 10m 뒤에서 긴장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네요. 아, 맛이 갔구나. 그 집에 들어와서 너무 안 됐어요. 저 여자 애 낳고 살림하다가 확 갔구나. 또 뒤에 가서 어깨를 탁 끌어안고 여보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확 돌아보는 거야. 이 영감탱이야. 내가 수제비라고 몇 번 얘기했어. 자기 건강한 거예요. 내 신앙이 건강한가? 신앙의 건강의 척도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니야. 신앙의 건강의 척도는 내가 붙어있느냐에 붙어있느냐. 여러분 붙어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딱 붙어있느냐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종종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봉사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아, 요즘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겁난다니까. 갑자기 새로운 신자가 와갖고 너무 열심히 하면 겁나요. 신천지 아닐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신천지도 더 열심히 해. 그 사람들 헌금도 나보다 2배 이상 하고요. 목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이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야. 문제는 뭐냐,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제대로 붙어있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 말씀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에서 5절을 보면 신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싸움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말고, 배신 때리지 말고 붙어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일생에 걸쳐서 중요한 작업입니다. 목표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행이냐 열심이냐 갖다 바치는 어떤 봉사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배울 것이냐입니다. 그분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모든 봉사와 헌신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실은 가지가 원둥치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잘 골고 받을 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둥지에 붙어서 영양분을 빨아 올려야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잘 붙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가지 스스로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쥐어짜도 별이 열릴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하나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곧 떠나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껏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집대성,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안에 함께 거함으로써 제자가 되고 그 사랑 안에 있고 계명을 지키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제한적이고 좁은 곳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보통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속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아, 이게 참 뭔가 속박되는 것 같다. 이건 구원과 신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요, 수준과 차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콜라 먹는 일에 대해서 아주 이제 정부가 나섰어요. 아니, 비만이 아주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리필이라고 하잖아요. 컵만 있으면 계속 갖다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콜라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냉장고에 가면은 콜라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차가운 데서 얼음까지 넣어갖고 항상 콜라. 그래갖고 그게 비만의 원인이고 성인병의 원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제한해. 한 컵 이상 못 팔아. 리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줄이려고 안 되니까 그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밥 먹고 그걸 안 먹으면 느끼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은 두 사람이 콜라를 마시는데, 항상 콜라를 마시는데 태도가 달라. 한 사람은 콜라를 따라 마시고,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3분의 1밖에 안 남았네. 근데 한 사람은 따라 마시고, 야 아직도 반병 남았네, 아직도 3분의 1 남았네. 똑같은 걸 먹는데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우 벌써 반이나 먹어버렸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 남았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또 항상 풍성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것이 참 우리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계산하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세상 것으로만 자꾸 비교하니까 뭔가를 빼앗기는 것 같고 제한된 것 같다 이거예요. 그것도 믿은 지 한 달, 두 달, 1년 된 사람이 모르겠어요. 10년, 20년 되어서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아직도 가지에 든든히 붙어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꼭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제껴놓고 가잖아요. 모르겠어요. 사귀다가 정말 그 사람으로 결혼하고 싶은데 이게 아직도 한국은 그래도 부모님이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손님들이 지지결을 한다고 해도 그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 눈이 어떨지 알아야지. 근데 부모님이 만나시자고 그런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도 거기를 가잖아요. 야, 너 다음에 만나자. 그리고 부모님이 만나자는 그 약속의 장소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면서 친구하고 약속 하게 게 너무 아까워. 놀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결혼할 사람 부모님 만나기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걸 후회하거나 야 시간 낭비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거 지금 너무 신나게 놀 수 있는데 이 사람 만나고 있어야 되나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붙어있느냐 문제거든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귀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흥하고 가장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시간이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요 별걸 다 갖다 줘요. 옆에 있는 형제들이 보기에 기분 나빠요. 저거 지가 그렇게 좋아해갖고 내 거 뺏어가더니 지가 여자 좋아해서 걷다 갖다 주는 거야. 그거 얼마나 기분 나빠서 그래. 그 아버지도 보면은 저거 되게 내가 아끼는 건데 이거 덜썩 갖다 지 여자친구 갖다 주고 그 얼마나 기분 나빠. 근데 본인은 너무 좋은 거예요. 갖다 줄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 붙어있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얼마만큼 일하고 봉사하고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붙어있으면 이루어지게 돼 있고 드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제한되고 뭔가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든든히 그 둥지에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내가 사모하면 무엇을 드려도 무엇을 나눠도 그 시간이 제일 좋고 그 가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느냐 못하느냐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걸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분과 얼마나 깊이 사귀고 있느냐가 문제이지 내가 얼마만큼 드릴 것이냐 아까워하면서 그래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의 끝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래서요 창조의 절정이 인간의 창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다시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제약 그래요. 그래서 이게 최고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창세기는요 맨 마지막 날은 안식일입니다. 7번째 날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날에 7번째 날이라고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바트라고 해요. 안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랬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창조를 맞추시고 쉬시는 이 휴식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날은 피조물들이 다른 일들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로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안식입니다. 이날은 모든 세상으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세상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휴식을 찾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탐욕과 스트레스와 일의 분주함과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날입니다. 힘들죠. 사업하는 사람들 주일날 문 닫고 나오기 참 힘듭니다. 레스토랑 하는 사람들
주일날 운자치가 다른 날 2배가 넘습니다. 제가 봐도 힘들어요. 이 안식한 날의 휴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시간이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축복하신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를 찬양하고 내가 그분의 둥지에 제대로 붙어있는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혼돈을 물리치시고 안식과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세상은 여전히 이 빛과 안식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창세기의 첫 장을 깊은 감동으로 읽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말씀을 더 깊이 아래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 다음에 있는 성경들이 그 빛 아래 이해됩니다. 나에게 하지 말라 명령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이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이 시간이 바쁜 중에 잘라낸 시간이 아닙니다. 바쁜 중에 모든 것을 걷어내고 그분과 함께 편히 그분의 빛 안에서 휴식하고 안식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동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가보니까 색깔이 반반씩 칠해져 있어요. 중국에서 오는 반은 파란색, 북한에서 반쪽은 빨간색. 왜 저렇게 칠하니까 고기가 국경선이래요. 그 다리가 파란색까지는 중국 다리야. 그래서 그거를 타 빨간색으로 가면 거기에 북조선 다리야. 그 도문에 아주 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큰 교회를 이뤘는데 참 재정이 어렵고 그럴 때 그 두만강을 건너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만한 보따리를 들고 왔대요. 그 뭔가 했더니 그 안에 인민폐가 가득해요. 이게 뭐냐고 보니까 11조를 드릴 교회가 없어서 11조를 모아놓은 거예요. 자기가 수십 년을 모은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이번에 넘어올 수 있어 교회에 있는 걸 보고 11조를 드리러 왔대요. 그 목사님이 장로들하고 다 그냥 같이 우리다가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쓰시라고.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 교회에서는 헌금바구니 안 돌립니다. 그냥 뒤에다가 함 갖다 놓고 헌금하실 때도 헌금하고. 이걸 누가 시켜서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붙어있느냐 이 열정과 이 순수한 마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해야 되니까. 내 신앙도 시험 들고 교회도 시험 들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서 큰 십자가를 지금 지어요. 한국에 가서 여러분 밤에 아파트에서 보면 전부 병원 같잖아요. 여기 이세가 한번 어렸을 때 한국을 갔는데 한국 갔다 오니 재밌다고 그러더니 근데 한국에 아픈 사람이 많은가 봐. 왜 그랬더니 밤에 보니까 그렇게 빨간 십자가가 많더래. 병원이 그렇게 많더래. 병원이 아니라 교회나 한국에서는 그 아파트마다 있는 빨간 십자가 참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은데요. 그 십자가를 그 교회는 아주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거의 25m짜리를 적어. 왜 그렇게 크냐 했더니 그 넘어오신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할아버지 한 사람이요 주일날마다 6시간을 걸어와서 그 두만강 저편에서 그 십자가를 2시간씩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그 십자가를 2시간 보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그분과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없고 모여서 같이 찬양할 때도 없는 그곳에서 신앙이 있는데 만날 길이 없으니까 주일마다 6시간을 걸어와서 두만강 저편에 있는 저 십자가 2시간을 보죠. 그래서 헌금을 해서 지금 25m짜리 십자가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시켜서 해요? 내가 그분께 어떻게 붙어있냐는 거예요. 내 신앙이 건강한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내 안에 빛으로 간직하고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창조에 관한 증거들입니다. 그분이 창조의 절정은 마지막 안식일이에요. 안식하셨다. 주일날 여기 와서 내 심령이 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때로는 나의 삶의 위협이, 때로는 나의 재정의 위협이 다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동행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 오늘은 그 주님을 찬양하는 유빌라 앞에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안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귀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짓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이날 주님이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과 든든히 붙어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포도나무와 가지에 든든히 붙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실하는 귀한 포도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